제가 어렸을 때는 바깥에 비가 오면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되면 항상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웠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힘든 일들은 손자가 쉬는 날인 일요일 날을 다 일거리를 그때 몰아놨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되면 저는 밭에 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밭에 가서. 또 그리고 비가 오면 이 몸이 젖으니까 빨래거리도 늘고 또 감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 없어도 비가 오면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비만 오면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비 오는 날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성도들이 비가 오면 교회를 못 나와요. 눈이 많이 오면 교회를 못 나와요. 물론 이제 아침에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비가 와서 어머니들이 교회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저 비가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게 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비가 이제는 싫어요. 단지 이 교회 나오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싫어지더라고. 근데 비가 오는데도 우리 김소자 어머님, 김미사님, 비록 조금 늦지 않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시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저거 비가 와도 우리는 축복의 그 길을 중단 없이 항상 비를 뚫고 눈을 뚫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오는 길을 중단하지 말고 그거를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통해서 신령한 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몇 주 전에 멕시코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선교했죠.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기쁨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 예수님 만나는 기쁨. 어떤 기쁨?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기쁨. 아멘? 또 어떤 기쁨?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기쁨. 그래서 우리 교회, 새누리 교회는 비록 많은 수가 없지만은 그냥 나온 자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거, 병들 거,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을 참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런 기쁨.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이 있는 교회. 신령한 복이 있는 교회. 신령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조 목사는 기도하고 그리고 힘쓰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새누리 교회 오면 다른 곳에 받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야.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이야기.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죄인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자꾸 하는 생명의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사랑과 구원입니다. 또 하나 주제가 있다면 뭐냐면 성경은요 복을 얘기해요. 복의 이야기. 따라 복의 이야기. 복의 이야기가 성경의 또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태어난 것이 고생시키고 울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책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인생을 시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제 육체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때 사람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워있는 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자고로 지금 이후로부터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태어나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과정은 복을 누리며 사는 거고 죽는 것도 복이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다.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저 목사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축복을 얘기해요. 제가 많은 나라들 다녀봤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요 반드시 잘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잘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열매도 맺고 모든 게 땅속에 기름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요 몇 사람만 살지 나머지는 전부 가난과 전부 어려움 속에서 짐승같이 삽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뭐냐? 이 복을 우리가 힘써 받고 복 있는 자가 돼서 나가서 이 복을 끼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만. 자, 5절 볼까요? 5절 뭐라 하냐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에베소서의 글자 신령한 복이라고, 첫 번째 그 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받는 첫 번째 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는 복.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아답타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답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기 지구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고슴도치도요, 고슴도치도 털 숭숭 난 자기 자식을 고슴도치로 사랑하는 거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삼성에 갔더니 우리 신입사원들 환영회 할 때 이병철 회장님이, 나이가 이병철 회장님이 흰 머리를 탁 하시고, 그리고 아주 멋진 양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한쪽에 우리 해근이네 집에 있는 그 강아지, 고마운 강아지를 다 하얀 강아지 안으시고 헬기를 타고 쫙 이럴 때고,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 그 운동장에 헬기를 타고 탁 내리셔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딱 도열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싹 걸어오시는데 나는 무슨 하늘에서 무슨 신이 하나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흰머리를 탁 넘기면서 삼성의 가족이 돼서, 여러분들은 내가 참 사랑하는 삼성의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삼성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삼성이라는 회사 이름 앞에 같은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삼성의 일을 누가 이어받으냐면 이건희, 삼성의 이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 이분이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 때 삼성 반도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고, 그 회사를 이제 이건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이재용에게 그 회사를 물려줬어요. 저는 삼성의 이 3세대에 걸쳐서 물려준 걸 다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물려받았을까? 왜 이재용이가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글로벌 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의 그 회사를 물려받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병철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이건희가 그의 아버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회사를 물려받듯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을 경영하고 한국의 대재벌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 갔더니 이병철 회장만큼 부자인 사람이요, 중국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뛰어난 부자지만 세계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부자라고 보기에는 딱 독보적인 부자는 아니야. 부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재용이가 이병철 회장의 손자고 이건희의 아들로서 그 복을 물려받았다면, 우주를 경영하시고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용기 충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이병철이 이건희가 이적에 준 복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 사람도 비가 안 되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띄워봐요. 여러분, 에베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부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아들들이 되게. 이건희는 아들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들들. 저 아들들은 여러분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딸들,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됨을 해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 딱 하나예요. 어떤 종교든 훌륭한 종교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Father, God, 이거는 기독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내 아버지시오, 이걸 고백.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이 땅의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 나를 낳은 아버지는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잘 못해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자녀로 지켜주신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어떤 복을 받냐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로 14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기에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자,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임하는 신령한 복이 뭔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13절 안 띄웠군요. 13절 없어요? 자, 13절을 쳐야 되는데,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답사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저 구원이 뭐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저 구원이 바로 뭐냐면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오늘 본문 7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그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다. 부요하게 하시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ichest place, richest place, 큰 복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부요하게 하시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리딤, 속량, 죄의 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시는 축복,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직접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축복이 된 자로 그렇게 속량하시는 귀한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 죄 때문에 항상 묶여 사는데, 나는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내가 죄 때문에 일생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내가 죄 때문에 늘 묶여 있고, 내가 죄 때문에 갇혀 있고, 내가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데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대신 갇히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멸시를 받으심으로 나를 멸시받는 것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끌려가는 자리에서 나를 끌려가지 않도록 자유케 하신 복. 아멘. 이 복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죄인이 죄 용서받는 것만큼 그 축복, 은혜,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를 가보지 않았어요. 깜빵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강남 수서경찰서에 제가 수서경찰서 경목을 제가 6년 정도 했어요. 수서경찰서 경목은 뭘 하냐면 유치장에 있는 죄인들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요. 이제 나가거들라면 다시 죄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 여기서 이기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유치장에서요, 사람들이 막 자기 몸도 해하고요, 막 죄질 때는 막 달려다니다가 이제 감옥에 오면요, 답답해가지고요, 막 답답하고요. 거기 오면 또 죄인들 중에서는 막 깡패, 막 그냥 깡패 대장들이 와 있잖아요. 걔들 때문에 막 등살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 깜빵에 막 5명, 6명 있잖아요. 거기에 못 견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권성동이라고 있는데 그 권성동이 5선 의원입니다. 강릉의 5선 의원.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갔잖아요. 신천지에서 돈 받았다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깡패들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 알아줍니까? 야, 너 신참이니까 저 화장실 가서 저거 닦아 막 시킨 거야. 그리고 막 또 막 저 팼나 봐. 아이고, 이놈들이 국회의원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지들하고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탄원서를 넣고 독방에 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요, 국회의원 아니야 국회의원 할아버지도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 갇힌 것에서 나오게 하는 게, 그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이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 외에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죄사함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심판에서, 죄의 묶임에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이 오늘 몇 명 안 되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죄인이 와서 죄 용서받고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속량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 아멘.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교회에 있어야 돼. 그 복이 우리 교회가 그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속량 죄사함에 받는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지막으로 여러 복이 있습니다마는 조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한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 되는 복이에요. 교회로 세워지는 복. 따라 교회로 세워지는 복.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 지체가 돼서 모여있는 그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 계승권이고 교황의 시작이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캐톨릭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띄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착각합니다.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거룩한 성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들이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된 거예요. 아멘.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세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다가 손톱에 가시가 하나 껴서 아프면 신경 안 쓰겠어요? 내 몸이니까 무지하게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시 빨리 빼지 않으면 염증 생겨서 퉁퉁 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가시 빼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필살기로 가시 하나 빼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고칠까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필살기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필살기로 나를 사랑하고 필살기로 나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면 야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지? 지체가 되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야. 나를 볼 때는 허물도 많고 나를 볼 때는 자격도 없고 나를 볼 때는 연약한 게 많은데 주님은 그런 나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시고 자기 몸으로 여겨주시고 자기 몸으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몸되게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열쇠 17절 따라서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 모든 것은 다 열쇠가 열려면 그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풀고 닫는 그런 권세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열쇠가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 남의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고 다르잖아요. 자식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 무엇이 필요하면 너 내 것 갖다 써. 너 무엇이 필요하면 부족함이 없는 내 것 갖다 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기도하듯이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절대로 사람에게 가서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 모든 결과를 사람들이 공포하거나 하지 않는다. 결산보고하지 않는다. 왜? 이 모든 것은 결산보고하면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리고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를 117개를 세웠어. 조지 밀러가 학교를 117개.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천국 열쇠로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 빵이 필요해요. 천국 열쇠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주듯이 빵을 주시고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다 풀어주시는 이런 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복, 한 분을 낳았던 교회를 1년을 다녔던 우리 교회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속량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으셨다, 이런 속량함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 복이 여러분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몸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누리교회 신령한 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새누리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